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요. 제가 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이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거늘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는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느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리라.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송현수, 브랜든 송이라고 합니다. 1.5세고요. 미국에 온 지는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상적인 신앙인도 이상하게 변한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신앙인도 이상하게 변한다. 여러분, 이상적인 신앙인도요, 갑자기 이상하게, 아니 악하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벳으로 변하고,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순수한 사람이 갑자기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로에서 제로로 변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제가 올린 대화를, 남편과 부인의 대화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남편의 목소리를 내면요, 여러분이 부인을 쪽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연한지 죽을 때까지. 뭐 도대체 그딴 건 왜 묻는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어? 응? 자, 이제는 거꾸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분이 되고 여러분이 남편이 되겠습니다. 여보, 나 당신 믿어도 돼? 당신 나 때릴 거야?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나 사랑해.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남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 이상적인 남편이요,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요, 많은 크리스천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크리스천인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상적인 사람에서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확 변해버려요. 이러한 모습이 종종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아주 영적의 표준이 되는 이상적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칭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자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세우신 후에 그에게 항상 얘기한 건 너의 마음이 나와 같다. 어? 너의 마음이 나와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왕이요, 아주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한때는 아주 멋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예를 다 누렸는데 어느 날 그가 악한 왕으로 전락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아 장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윗의 충신인 워리어라고 그러죠. 예? 전사. 예? 그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는 그러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이 사건을 제대로 이렇게 보면 표면상으로 보면 간음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시바의 사건을 잘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읽다 보면요, 이거 간음의 사건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면상으로 볼 때는 간음의 사건이었는데 사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권력 남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사건은 한마디로 권력 남용의 증세예요. 이 다윗이 왕이거든요.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막 남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의 충신인 우리아도 죽이고 그의 아내도 뺏을 수 있다는 뭔가 아주 악한 마음을 갖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프리빌리지인데 이것 하나의 권리로 택하면서 그는 권력 남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시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를 보시게 되면 어떠한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들게 되냐면 이 행인이요 어느 부잣집을 찾아옵니다. 잠깐 묵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가 음식은 내줘야 되는데 자기 거를 가지고 내주긴 좀 그래가지고 이 옆집에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의 애완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뭐죠? 새끼 양인데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새끼 양을 아주 애완동물 같이 자고 같이 귀엽게 여겨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양을 뺏어가지고 행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냐면 힘 있는 자가 아니 부자가 가난한 자, 힘 없는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대접을 하는 권력 남용의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스토리를 이 벳시바 사건을 생각할 때에 간음 사건보다는 그 뒤에서 움직이는 이 다윗의 마음, 권력 남용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상적인 왕이 이 권력 남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꾸짖는 장면을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 다윗,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권력 남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권력 남용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권위이다. 다윗의 권력을 하나님의 권위로 맞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누가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변인을 보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을 보시면 보내다, 한번 저를 합니다. 보내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대다수가 권력과 권력의 대결과 권력 남용을 가리키는 단어로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아몬 자손이 다윗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사신을 보내 가지고 주변 국가의 힘을 빌리는 모습 속의 단어가 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맞서 싸우려고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보냅니다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결과 대결을 가리키는 이 단어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옥상에서 뱃살을 딱 보고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권력 남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He sent messengers to get her. 그렇지만 히브리를 보게 되면 take her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아주 내 것으로
만드는 강압적인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이 권리라고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아무렇게나 쓰는 권력 남용자로 전락하게 되죠. 그때 누가 그를 맞설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12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할렐루야. 예? 보내시니 now you met the match. 예?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하에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난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권력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권력과 아주 부자 다 만나봤어요. 예? Millionaires, 예? Politicians, you name it. I met so many people like that over the years.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상사인데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원을 아무렇게나 다룬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가지고 남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줬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악으로 사용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다윗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상적인 신앙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참 이상합니다. 이상적인 신앙인이요.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적인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신실하게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트레이닝한 로버트 콜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네? Massive evangelism, massive discipleship. 아주 전도나 디사이플십에는 명가십니다. 하루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죄진 적이 있어요? 크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예? 렉처리 끝나고 그래서 Have you ever sinned any big sin? Can you let me know what that is?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Yes, I sinned, but I don't remember. I really rebel against God in a sense of big. 예?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평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릭터이 뭔지 아십니까? 캐릭터, 성품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예? 사실은 캐릭터예요. 예? 내가 집에서 내가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상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매를 둘 때가 있고 나단 선지자 같은 분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즉각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상적인 신앙인은요, 즉각 회개하는 모습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알고 하루는 여러분을 찾아가서 아이 집사님, can you repent before God? 그럴 때 여러분 과연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회개할 수 있다면 다윗의 마음을 가진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전 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네? 뉴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남편이요, 부인 몰래 가정을 세웠어. 뉴욕에서요. 가정을 세웠습니다. 한참 잘 살고 있어요. 2살림을 지는데 부인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하루 자신과 동거하는 이 여인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자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경찰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인베스티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통이 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신앙인이에요. 네? 자기의 죄를 숨기고 다른 삶을 차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리빌하죠. 그러나 아주 인트레스팅하게 하나님의 드라마를 통해서 리빌되게 됩니다. 그 남편이 회개를 했겠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네? 회개했어요. 네? 여러분, 이상적인 크리스천도요, 그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는요, 아주 인트레스팅하게 움직이면서 아주 인트레스팅한 레조루션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상적인 신앙인은요, 또한 아주 즉각적인 회개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선 선지자가 You are the man. You are the man. 그러니까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회개라 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이상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좀 달리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도요, 이상적인 왕에 끼게 되는데, 그 왕은요,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을 의지해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아사 왕은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비럴네스가 생겨요. Do you know that you can develop bitterness toward God? 네? 여러분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비럴네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도요, 하나님에게 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인생이 힘들고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한 가지를 컬스를 해요. 내가 죽었더라면, 네?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그의 앵거를 표출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들 말입니다. 네? 아사 왕은요, 말년에 이 발병이 걸리는데 역대하 16장 12절 보면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뭔가 비럴네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구하면 이 발병이 날 수도 있는데 아사의 마음이 어땠냐? I'm not going to ask God 하면서 안에
엄청난 비련레스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의원만 불렀다는 거예요. Isn't that interesting? 그것이 바로 아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과 아사의 모습은 둘 다 이상적인 왕이었지만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고 아사는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10분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픽처인데요. 이 구름이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요. 어느 쪽에 여러분의 눈이 포커스에 따라서 좀 그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블랙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아주 날카롭고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얀 픽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주 뭉그러진 모습이 보여요. 우리 신앙인에는 이 두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했을 때 빨리 회개하면 Your minds become white. 하얘져서 이렇게 뭉그러진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 뾰족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Am I going to be 아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Am I going to be 다윗이 될 것인지. 항상 신앙에는요, 이런 갈림길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빨리 하는 사람이 또 회복도 빨리 받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빨리 걸어야 돼요. 그 장소로 가려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떠날수록 교회 돌아오는 것도 힘듭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더욱이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신 분이 교회에 돌아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하고 신앙을 잃는 사람에게 전도를 다시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즉각적으로 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한다고 하십니다. 네? 심판하실 때 가장 심한 컨텐츠가 뭐냐면 다윗아 내가 너의 생명은 살려주지만 벳시바가 난 아이는 죽는다.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한마디로 대속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대속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왜? 이 아이가 병이 걸렸어요. 아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막 금식을 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걸 읽을 때에 두 가지 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거 쇼다. He is actually creating a show.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회개하고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알리고 뭔가 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아이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내 아들 죽이지 마시고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아니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모세가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 때 살려주실 것 같이 내 아이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며 금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막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속에서, 또한 뜻과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심판해야 되는데,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대변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줬어, 살려주셨어. 예? 그런데 이 케이스는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 막 기도해도 자신에게 떨어진 심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 심판은 하나님이 거두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평생 갑니다. 그 시증은 평생 가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아주 재미있는 또 하나 형상이 있는데, 뭐냐면 나단의 움직임입니다. 나단이 움직이는 모습. 예?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다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고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이 갑자기 또 찾아와요. 그리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 나단이 궁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모습, 또한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겁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엑사일 시킵니다. 그 귀한 생활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성전에서 나오세요. 그러면서 떠나요. 그리고 귀한 시대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돌아오시는 그러한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separation하고 다시 united 되는 모습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근데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모습이 보여요. 에? Separation and unificatio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저랑 따라서 여디디야.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쉽게 한국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사랑을 입은 자. 저랑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는요.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솔로몬은 분명히 뭐 다윗이나 벳시바가 이름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세요. 사랑을 입은 자.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이름을 통해서 다윗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실증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에 여디디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한 블랙 철치를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바이벌 미팅, 리바이벌 미팅. 여러분, 블랙 철치 가면요, 이 설교를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코리안 스타일이나 이 white pastor 아니면 white church 같이 드리진 않아요. 이 트래디션 블랙 철치 가면은 이 말과 춤과 인터페이션이 함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월십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흉내내 보면 이렇게 설교죠.
예? 만약에 모세에 대해 설교를 한다면 예?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죠. 예? God is good. 예? 나중에 God is good 그러면 파일이 막 일어납니다. 예? God split the sea. 막 이러면서 예? They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막 이렇게 프리칭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Amen, Amen 합니다.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뭐 저도 블랙 처치 갔으면 좀 컨텍츄얼라이즈 되지 않겠습니까? 컨텍츄얼라이즈해서 뭐 설교를 할 때 막 뻥죽뻥죽 뛰면서 프리칭을 했어요. 예? 프리칭을 했는데 어떤 프리칭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예? 뭐죠? 체인지해 주시는 그 설문을 합니다. 예? 제이콥 to 이스라엘 이름을 줍니다. 예? 그래서 그랬죠. God changed his name from Jacob to Israel. 그래서 막 프리칭을 하는데 어떤 앞에 어떤 여인이 한 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Amen, Amen, 할렐루야, Amen. 그래요. 예?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걸로 제가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딱 끝났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걸어와요. 그러더니, Hey, Pastor Song, Pastor Brandon, let me tell you, I really, really felt the grace of God today. Amazing, amazing. You know what? I am going to change my name today.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인데. 예? 그래서 so what be your new name? 예? 그랬더니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까? You are a woman. You are Denise. I mean, from Denise to Israel, that is quite a change, right? The people are going to call you Israel, right?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요. No, I'm going to change my name. You know why? From now on, I'm a changed woman. 여러분, 야곱에게 준 이름,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영어로 한번 따라해. struggle. 레슬링이 아닙니다. struggle이라는 단어예요. 이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 struggle. 야곱은요, 에서하고 struggle 하죠. 다 장자권 뺏고 망행사 뺏고 해서 다 struggle 합니다. 라반하고도 막 struggle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가장 큰 struggle은 어떤 struggle냐면 하나님하고 하는 struggle이에요. 그 struggle은 어떠한 struggle냐? 잘 보세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욕하지 않고 struggle한 나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이 쳐들어와 다 무너뜨리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다 무너뜨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스트럭할 때만이 생존할 수 있는 국가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I will become a struggle with God 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올지라도 이상적인 신앙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개척도 많이 하고 큰 교회에서도 일해보고 다 해봤어요. 네? 그러나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에서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걸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요. 어느 날 와서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 I praise you.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예? 갈대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느 면은 고지식한 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큰 죄를 지셨습니까? 즉각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디디야,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I know all your life you're going to go through hard times. But I also be with you. And I will continue to love you with all my heart. 이러한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다짐하세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설교해 왔는데 나도 내 자신을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behind the scene, 뒤에서는 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사랑받고 다시 이상적인 사람으로 평생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